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맡았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11장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성경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고맙습니다. 보시면은 이따가 이거 읽으면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이제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부분이 우르죠. 우르에서 시작해서 이제 명령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남겨두고 또 이제 롯과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팔레스타인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못하면 제가 이제 내일 시간을 통해서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애굽에 또 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내용까지가 이제 이 11장의 이제 지명.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제 훨씬 더 좀 실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의 내용을 좀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11장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저에게는 이 11장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나오게 된 소명을 깨달았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문장,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중에서 한 단어, 두 단어, 율법의 보존자.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생 때였는지 아니면 신학과를 다니던 시절이었는지 그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방에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 율법의 보관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좀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확신했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 11장 내용이 꽤 의미가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지금 제가 목회 길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의 보존자. 하나님이 율법을 보존할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은 이 율법을 보관하는 일이 쉬웠다는 걸까요? 어려웠다는 걸까요? 어려웠다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율법, 순수한 율법이 보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보존할 임무를 가진 한 사람을 정하셔야만 했던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아브라함.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둘러싼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남은 무리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가 남은 무리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남은 무리는 시대마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무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의 그 목적,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율법을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보관하는 역할. 마치 더운 여름날에 냉장고가 없다면 식재료들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일은 참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변경되지 않은 순수한 율법을 보관할 만한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역할을 맡겼던 중요한 무리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만 이것을 보존하는 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예,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떨어져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국가적 위대함 그리고 자손들의 번영,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많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재물의 복, 자손의 복,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 세상의 진짜 복의 원조, 이런 표현을 하고 복의 원조와 같은 분,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제 약속을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실수록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공식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도 이제 그 시험을 겪어야 했죠. 희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냐면 이제 살던 데를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보존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나와 우리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줘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산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아냥,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으려면 확신도 필요했겠고 용기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인간들은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그 보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했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분리가 필요했죠.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감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저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문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제가 이걸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 죄가 없는 그 행복한 곳. 근데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문장에 보면 오히려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봉평이 아주 익숙한 분도 계시고 있죠. 거의 뭐 나실 때부터 고향으로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처럼 온 지 얼마 안 된 타지에서 살다가 와서 아직까지도 익숙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일까? 물론 모든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무조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보관자가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환경에 두시는가, 어떤 교실에 두시는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뜨거운 엄마들이요, 저 서울로 학생들을 데려가서, 특별히 강남에, 우리 김봉희 장로님 그곳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죠, 분위기를. 그런데 가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옛날에 맹자 어머니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환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싶으시겠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환경이었다는 거. 우리가 진짜 진지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 특별히 이제 저와 저희 가정은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목회를 하는 이상은 계속 익숙지 않은 곳에 다니거든요. 이제 저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낯선 데서도 잘 살아남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제 어릴 적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네,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반 친구들을 사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또 이런 목사와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님이, 그리고 이 목사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렇게 또 다니는 거예요. 낯선 데만. 물론 좋은 데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맨날 여행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라고 하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니까. 근데 이 낯선 지역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구나.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집도 옮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게 해주시는구나,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가족들도 그런 거를 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모르죠. 이제 나중에 또 아빠는 왜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원망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철이 든다면, 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남들이 얻지 못한 특권을 얻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손자들, 어린 아이들이 꼭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손자들 무릎에 앉혀놓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낯선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가장 행복한 환경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던 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었던 데서 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 도전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므로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익숙한 사람들은요 편해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필요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익숙한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난 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신앙을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거였죠. 알고 가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기로 보낼 건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걸 다 보여주시고 가라 했다면 쉬웠겠죠.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날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사람은 내년에 당장 어디로 가게 될지 계속 있을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뒤따라가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거 뒤에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 보면 왜 아브라함의 시험이 가벼운 게 아니었는가가 나옵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평을 떠나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가야죠. 가야 좋은데 막상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심정, 마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정들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일수록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조국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 인간의 정을 이렇게 좀 떨쳐낸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이제 떠나보내야 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곳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재밌는 말로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저희 목회자들은 이제 인사 발령을 받으면 뭐 2월 달에 인사 발령이 보통 나오는데 인사 발령이 나면은 특별히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뭐 관심이 많아요. 가게 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애들 학교는 어디인지, 분위기는 어떤지, 거기에 뭐 마트나 시장은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사택은 뭐 몇 평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하나도 묻지 않았대요. 모르겠어요. 사라는 그런 걸 궁금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어쨌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이거 마지막 문장, 요단락의 마지막 문장 참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있어서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저는 이제 몇 번 목회지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조금씩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이런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몇 번 이사를 하고 또 새로운 지역과 교회를 경험해보고 나서 배우게 된 거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이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내가 아는 사람,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하나님 가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는 걸 이제 이제서야 진심으로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설교 시간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사실을 좀 가슴 깊이 공감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부르십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부르심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떠나라 그런 명령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상치도 못하게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근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시대에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합니다. 거기 이제 살기가 편하거든요. 예전에 고생하지 않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데를 선망해요.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그 자리 잡고 좋은 직업 갖고 또 집도 좀 편안한 집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요즘 특별히 젊은 재림 청년들 아마 대부분 물어보면 그런 신앙인을 바랄 거예요. 아마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활을 좀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반대로 자꾸 가라고 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도시보다는 시골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안락한 것보다는 불편하고 별로 이렇게 기댈 데 없는 뭐 그런 데. 아브라함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데로 자꾸 가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그러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데 가라고 해놓으시고서는 거기가 행복한 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좀 흔들리는 청년들도 여러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어서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들의 감화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당신의 이게 좀 껴주세요. 카메라. 당신의 감. 네네.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이런데 학교는 이런 데가 좋고 동네는 이런 데가 좋고 학원은 이런 데 보내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계획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요. 전혀 다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사랑인가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육의 목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가장 바라시는 게 뭔가? 그것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부 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좀 부족하고 재산도 좀 작고 뛰어난 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의지하고도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도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가지면은 하나님이 끝이에요. 끝.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그냥 바로 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곳, 혹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내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낙담하기 쉽거든요. 절망하기 쉽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다시금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났죠. 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누구였죠?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버지 가족들이 다 따라왔대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신앙이.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때 이제 여기에서부터 나눠졌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가족들은 거기 이제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가족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롯만이 부조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는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과 가신이 있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거는 사실 그런가 보다 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와 조카뿐만 아니라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들은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었던 종들과 이게 뭐 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종을 들던 사람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야 할 곳이 명확지도 않고, 그렇죠?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우리 주인이 떠난다는데 가야 할 곳이 명확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이 그렇게 편하고 재밌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내가 형편만 아니면은 내가 이 집에서 안 산다 할 정도로 진짜 요즘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그러면 이 종들이 따라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더라도 내가 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기 기록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24시간 내내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즐겨 따라갔고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이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했겠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종들에게도 얘기했겠죠. 근데 그가 했던 말과 그가 살았던 삶이 종들이 볼 때도 일치하니까 그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고 마치 예전에 그 나오미 아시는 나오미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량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나오미. 근데 그 며느리 둘 중에서 룻이 따라갔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 나오미와 가족들이 보여줬던 그 신앙.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유명한 거. 어머니 하나님인 제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냥 남아 있으라고 시어머니가 그러는데도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은 어쩔 수 없죠 하고서는 뒤돌아서는 되게 좋아하고 그랬겠는데 무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죠. 그의 믿음, 신앙. 우리도 좀 그런 신앙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좀 믿고 싶다 하면서 우리를 따라서 신앙하게 되는 참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으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갔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공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떠났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가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뭐였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먹여 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정신과 같은 정신, 즉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그 실체를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 주인이 확실히 믿고 있었던 그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어떤 그래도 작은 소망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라갔던 거라는 거죠. 이들도 하늘에 가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일들도. 그때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니까 요즘 교회로 치자면은 장로님, 집사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분들이나 구도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예배 인도하고 아브라함이 또 설교도 하고 그랬죠. 가족 예배드릴 때. 네.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릴 때 왜 내가 죄 없는 동물을 죽여야 하는지도 설명했겠죠. 그럼 사라도 이제 막 얘기하고 그랬겠죠. 중보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어떤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와도 같은, 유랑하는 교회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게 몇 명이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갈 때 317명인가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무리가 굉장히 큰 무리였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지금 공평령 인구 글쎄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좀 많은 무리가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의 정치적 지도자요,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내일 강정혁 장로님 설교신데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내일 좀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찬양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너무나 익숙한 노래이긴 한데 제가 하도 불러가지고 이제 광야라는 찬양을 광야라는 찬양.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찬양 팀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화면을 옮기면 될 것 같은데 확대해서. 그 전체 화면을 하지 말고 부분 화면을 해서 확대를. 이렇게 하면 돼요. 직접 확대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너무 크게 하지 마요. 이렇게 문장이 잘리진 않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고. 이 가사를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광야를 혼자서 부럭하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고백과 같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심정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곳, 의지하던 사람들 다 떼어놓고 그저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가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잘 공감하게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래를 좀 같이 들으시고 이제 편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줄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조금만 키워줘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 노래풍이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이 이제 워낙 또 많은 묵상을 하고 한 가사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